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과 미풍양속을 깨트리는 서양의 나쁜 종교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교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양반과 천민 신분제도가 있었고 이 남자와 여성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평등치 않은 사회 구조에서 기독교가 와서 성경적인 논리로 신분제도에서 평등을 주장하고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유교 사회에서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오해가 기독교는 미풍양속과 전통을 깨트리는 서양의 나쁜 종교라는 오해였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참 많은 오해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책망과 야단을 맞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어요?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요, 그 말의 의미가 구별된 자들, 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열심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책망과 야단을 맞았던 서기관들은 누구냐?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 내려가기 위해서는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적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이었었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토시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옮겨 다니는 일을 했었으니 그 어떤 이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박식했던 이들이고요, 말씀을 잘 아는 일종의 학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포장을 좀 하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이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잘 지킨다라는 그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말씀을 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잘 지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의식적으로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이 위선과 가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말을 하는데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마음과 정신이 안 담기고 그냥 툭 내뱉는 그런 말, 행동들을 가리켜 영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요, 그들의 이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중적인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율법을 많이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는 그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었던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함, 이 위선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율법이 불완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시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며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셨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청년 예수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약 1000여 년 동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유대의 종교의 전통을 건드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자들에게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며 율법을 파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자라는 오해를 그분은 받으실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작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교회에 이 전도사님들과 신학생들도 또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10계명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부산초원교회는 5년만 예수 믿어도 다 10계명을 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과신을 하는 겁니까? 하나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두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둑질하지 마라.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박수 한번 나와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조금 더 넓히자면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조금 더 넓히면은 구약 39권의 말씀을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고 파괴하러 온 자라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오해가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예수는 비로소 어느 날 유대 종교자들 앞에서 자신의 율법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써내려간 구약의 선지서,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예,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율법을 파기하러 온 자라는 그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에 대한 그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해로 인하여 자신의 율법관을 밝힌 이 말씀,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요, 이 율법에 대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10계명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려야 되고, 안식을 깨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거짓된 구원론, 값싼 은혜론에 빠져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가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예배 빠질 수 있고 드릴 거 안 드려도 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만 갖다가 천국 가면 된다, 잘못된 구원관과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경시하는 이들이 오늘 한국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율법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은 영원하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 이게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며, 율법은 얘들아 영원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분의 율법관을 피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목욕물을 쏟아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잘못된 율법주의를 배척하다가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과 값싼 은혜주의로 하나님 주신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큰 잘못과 우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은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답고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선한 의도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세오경, 십계명,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잘 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율법은 언제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을 받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대지도 않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자유케 한 후에 여러분들 1년 뒤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방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고 성숙이 가능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으로 던져주신 여러분들 행복 지침서가 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행복 지침서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우리들에게 적어준 선물의 책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10계명 10가지 지키며 사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대로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 지침으로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이 기쁨과 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변화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바르게 믿고 싶습니까? 열심히 믿는 거 말고, 덮어놓는 거 말고 바르게 믿고 잘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좀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대로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변화와 성숙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후회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 속에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관은,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은
행위보다도 정신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율법은 행위대로 흉내내는 것도 어려운데 행위보다도 정신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가르침은요, 오늘 본문은 조금 여러분들 길어져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살인과 미움에 대해서, 간음과 음욕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 보복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법들에 대해서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며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우리 죄인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답답해져요. 절망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정리해서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형제를 미워만 하고 욕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살인죄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생명을 끊을 때 살인죄가 성립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얘들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욕만 해도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실제로 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 성립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악한 자가 부당하게 내 속옷을 빼앗으면 야, 겉옷도 가지가, 겉옷도 벗어주래요. 억지로 나를 잡아 끌고 오리를 가면 자원에서 식리를 같이 가주랍니다.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율법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마음과 생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일치가 돼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후에 하신 말이 더 여러분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두고 단 두 사람만 들인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두고 두 사람만 들여보낸다면 누가 갈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서기관만 간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얘들아,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극성 맞아야 되고 열심을 부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은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린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툭하면 밥 먹듯이 주일 성수 못하는데요, 안식일을 수도없이 깨뜨리는데요, 네 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부모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가늠하죠. 수도없이 나의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탐욕하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들은요,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얘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종교적인 열심을 지켰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 열정이 이르는 그 의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보이는 결과는 과거는 달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불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율법주의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의 주장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그들보다 더 신실합니까? 깨끗합니까? 열정적입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의 여러분들 우리는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나니. 따라서 여기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한다 못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 그것을 구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으러 준 것이 아니라 그거 지켜서 우리가 천국 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주셨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엑스레이가 뭐예요? 여러분 치료기구는 아닙니다. 뼈가 금이 가고 부러졌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굳습니까? 치료가 됩니까? 아니에요. 엑스레이는 내 뼈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금이 가고 고장이 나서 어떻게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내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엑스레이 기능과 역할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 못 받아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겠구나. 이렇게 밥 먹듯이 툭하면 주의 성수를 쉽게 여기는데, 이렇게 툭하면은 말씀보다는 TV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툭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워 미칠 지경만큼 그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한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뵐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이 그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들인지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유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게 되는 의와 천국과 구원을 약속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내 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될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의와 천국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의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참 의미요,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신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있는 특별한 한 해이죠, 한 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었던 한 오노다라는, 복이 임하고 성숙이 주어지고 평화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누고 베풀며 좀 힘쓰십시오. 주일 성수에 좀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하신 그 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